모든 설교가 어렵지만 사실 5월의 둘째 주일 설교는 설교자에게, 특히 젊은 설교자에게 제일 어려운 주일입니다.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오늘 효도에 관한,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라서 자식된 목사로 참 많이 부끄럽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너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남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내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와보면, 6장에 와보면 비로소 자녀는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인가, 또 6장 4절에 보시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나서 새 사람을 입은 기독교인은 이전의 삶과 달라야 할 텐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일상생활에 관한 본문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잘 나오고, 부부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 나오고, 그런 형식 속에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자녀된 당신이 부모를 섬길 것인가, 오늘 말씀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모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겠죠. 예수님은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과 대화하시던 예수님을 마리아가 뒤늦게 찾고 와서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였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잘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런 대답했던 장면이 지난주 말씀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엄마를 만났으니까, 또 엄마가 자식을 만났으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보다 아는 게 더 많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또 하나 예수님의 순종의 그 모델 중에 하나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내가 기적을 지금 일으키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이상하게 하인들을 불러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든 시키면 그 일은 무조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을 읽어봤어요. 평소에 마리아가 그렇게 무턱대고 무모하게 다른 종에게, 하인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단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순종할 것을 알았기에 평소에 늘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명령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삶으로 부모님에게 대하였고 살아가셨던 모습, 그리고 마리아도 자식에게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늘 내 자식은 참 순종하는 참 착한, 그리고 부모를 예우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라고 한다든지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되게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조언도 하고 접근도 합니다. 여기 좋은 건물이 있어, 여기 괜찮아. 어떤 마트에서도 물건을 싸게 판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접근하면 사회가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은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근데 보면 막상 믿었던 사람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나를 모함하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하지만 근데 그 말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고 자식을 향한, 기본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만큼 그렇게 자식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순수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내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한번 참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부모는 참 순수해요.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위험을 늘 보호하려고 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본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 그런 교훈들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다 나가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 당시 이해가 안 됐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잘 되려고 너 어떻게 부추기기도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야기는 자녀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에요. 우리 오늘 학생부 같이 예배 드리지만 앞에 먼저 걷는 사람들은 앞에 무슨 진흙탕이 있는지, 앞에 무슨 물 웅덩이가 있는지 앞에 간 사람은 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 뒤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조심해, 여기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해, 이러면서 앞에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걸어갔기 때문에 자식의 삶을 보니까 분명히 자식이 곧 물 웅덩이에 빠질 것 같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진흙탕에 빠질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흙탕에 빠지지 말고 물 웅덩이에 빠지지 말라고. 먼저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은 진흙탕도 안 보이고 물 웅덩이도 안 보이니까 이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한 존재, 그걸 본능으로 타고난 존재예요. 나쁜 말 할 그런 성정이 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죄를 짓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된 우리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으로 된 자녀, 기독교인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2절, 3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공경이에요. 공경.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게 여기다, 책임감을 느끼다, 정중하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정중하게 여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에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어린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두 번째 명령인 이 공경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어렸을 때는 순종만 하면 돼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절대로 나에게 해를 입힐 뿐이 아니니까. 동기간에도 누가 잘 되면 서로 시기할 수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돼요. 만약에 자녀된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공경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베푼다는 표현을 안 써요. 보답한다고 하죠. 이미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게 보답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 나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을 내가 성인이 되면 공경,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께 갚아드리는 거예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다 못 갚죠. 그래도 갚으려고 하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나이가 들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은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 계명인지 아니면 중요성으로 으뜸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중요한 계명인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느냐?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되고 여기서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는 2차적 의미고, 원래 의미는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등장하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똑같이 등장해요. 두 번.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할 때는 출애굽한 지 딱 3달 되었을 때고, 신명기 5장에 등장할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네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너의 땅, 그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영구하리라. 그 땅을 잃지 않고 그 땅을 내가 보존해 주리라. 그 땅에서 자자손손 계속해서 평화를 누리며 그 땅을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원래 의미가.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땅이, 나라가 바뀌어요. 어떤 나라가 빼앗으면
다 쫓겨나고 다른 나라가 점령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럴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잘 될 거야. 농사를 지어도 잘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할 거야. 자자손손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구히 소유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효도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정중하게 대하는 이 한 개인의 삶의 그 모습이, 삶의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무너지느냐, 한 나라가 그대로 존립하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복잡하고 엄청난 위대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단순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것이면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거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내 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그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총합을 계산하셔서 한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고 끝내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요. 레위기 같은 데 보시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경외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한 장에서 같아요. 같이 쓰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느끼게 하시려고 부모를 주신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자식을 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거 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더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모에 대한, 그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해요.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공경하고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부모를 예우하고 그의 노후를 책임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내리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면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고 하고. 근데 효도, 지금 말씀드린 어렸을 때는 순종하고 나이 들어서는 공경하는 이 기독교인의 자녀된 삶, 한마디로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리사랑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려워요. 물을 내려가는 건 쉬운데 물을 거꾸로 올리려면 계속 힘을 써야 돼요. 물이 내려오면 올리고 무슨 걸레로 밀어 올리든 무슨 플라스틱으로 밀어 올리든 내려오는 물을 올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물을 거슬려 간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사실 효도가 그래서 어려워요. 올라가는 사랑이라서, 올라가는 보답이라서 효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효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효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사랑, 이 보답은, 이 효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내가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게 효도예요. 나는 왜 이렇게 효도를 못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서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내게 주신 육신의 부모 하나님이 찍어주셨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를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시 부모 역시 어렸을 때는 큰 산이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그의 연약성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상처가 씻어지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저는 딱 3가지 실천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겁니다. 2번째,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3번째, 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2번째,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3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냥 꼭 고개만 끄덕거리시면 되고, 자녀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렇게 효도 한번 해보려고 주위를 돌아봤더니 이미 다 떠나시고 안 계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어머니에게 효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육신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떠나셔서 효도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효도예요. 돌아가셨지만. 어머님 살아계시면 형제들끼리, 동기들끼리 우애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외에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내가 효도할 수 없어요? 효도할 수 있어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서로 위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자식이 몸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큰 아픔, 너무나 큰 고통을 겪죠. 내가 효도할 수 없어요.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살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육신의 몸 건강 관리 잘해서, 몸 건사 잘해서 건강하게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도 먼저 떠나신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연배, 아버지 연배 분들 보시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먼저 떠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 정말 효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워서 공경하지 못한다는 분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 다 빚내서 키웠습니다. 허리띠 졸라매면서 키웠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순종과 공경을 나타내야 돼.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돈을, 용돈을 드리고,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보답하는 것이고, 이미 돌아가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 걸 기뻐하실까? 우울하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막 마음에 큰 상처 안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고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살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면 참 좋아하실 거야 라는 늘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효도로 5월 한 주간 또 5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